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남기는 걸 은근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여러분 흥미있게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딸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에 우리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올림픽의 꽃은 달리기예요. 그죠? 100m, 뭐 200m, 400m, 계주, 그리고 휘날레를 이루는 마라톤.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 근데 그 100m 10초, 그죠? 10초잖아요, 10초. 요즘 여자들도 뭐 거의 뭐 그 정도 기록을 내는 것 같아요. 뭐 11초,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 중학생 여자가 이제 고등학교 갔더라고요. 양예빈인가 하는 애가 여자인데 얘가 요즘에 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여튼 뛰어요. 근데 일본의 고등학생은 양예빈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요. 한 3초인가 차이가 나요. 400m에서. 3초는요, 굉장한 거리예요. 뭐 양예빈은 뭐 얘가 처음 등장할 때 유튜브에 뜬 거 보니까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예? 계주를 하는데 벌써 이만큼 뭐 거의 한 반 바퀴를 앞서가는 애를 얘가 막 뛰어가더니 그걸 제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약 스타드명에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걔를 집중 조명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아직은 우리가 일본에 못 따라가요. 일본 애들은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나면 그때는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가 이 축구가 국기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반납 깨지니까 일본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처음부터 기초부터 튼튼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그냥 뭐 동남아 이런 데 막 휘젓고 다니는 동안에 일본 애들은 외국의 그런 코치진들을 불러다가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친 거예요. 이른바 전술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기술, 스트라이커 하나만 생기면 그냥 그 하나만 그냥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득을 본 사람이 몇 있어요. 옛날에 이회택이라고 아세요? 예, 이회택 축구 선수.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뜬 사람이 차범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차붐을 일으켰던 그 차범근은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요, 전설이에요. 차범근은 지금도 전설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막강했어요.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차범근하고 마라도나하고 뭐 이제 이 경쟁력을 이렇게 따져보다가 차범근은 우리가 모셔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데려간 게 그 마라도나예요. 근데 이 마라도나가 그냥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라도나보다 차범근을 더 알아줘요, 유럽에서는요.
그럴 정도로 정말 레전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이 일본은 이 전술에 집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요, 세계 대회에 나가면 일본은 항상 그 세계 뭐 상위권에 있는 그런 팀들하고 붙어가지고 전력이 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 경기하는 걸 보니까 비등하게 해요. 뭐 이렇게 뭐 밀린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할 때에는 뭔가 좀 불안해. 뭐 패스도 좀 신통치 않고 전술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대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팀들이 이제 잘해요. 히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그때부터 조금 좀 깼던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이 좀 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밀려도 우리나라가 이겨요. 왜? 우리는 일본한테는 안 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지고 나면 뭐 세상 우주가 망가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심성이기 때문에 이런 악바리 정신 뭐 이런 것들로 우려먹는 것은 그거는 어느 정도지. 정말 중요한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아주 탄탄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만드는 게 오늘 이 길갈 사건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아마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레위인들이 메고 가다가 이제는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앞장서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한 2000m 정도 떨어질 정도 그 정도 앞장서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그 중심에 거기에 딱 섰어요. 거기에 섰어요. 이미 이 땅이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저 멀리서 이렇게 물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한 200만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한 8열 종대로 해가지고 8횡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도 엄청난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200만 명이면.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딱 그렇게 열을 지어서 건너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건너면서 상당히 아주 급히 건넜다 그랬어요. 급히 건넜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서 있는 제사장들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건넜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이게 또 물이 확 또 덮일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뭐 급히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이게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념이 될 만한 돌멩이들, 그러니까 작은 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그런 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대표를 뽑았잖아요. 대표를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는데 비실비실한 사람 뽑았겠어요?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어깨에 매라 그런 거 보니까 이 조그만 차돌 같은 거 어깨에 맬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걸 어깨에 메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또 돌멩이를 가져다가 쌓았어요. 12돌을 쌓았어요. 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높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가서도 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걷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굴러간다. 근데 왜 굴러가는 걸까?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길갈에서 이제 그 성지순례하면서 길갈을 이렇게 찾아가서 찍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길갈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 곳에는 이 모래 사막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할례를 해요. 할례. 그 할례를 하려면 그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 그러니까 부싯돌 칼이라 그런 거 보면 그 돌멩이를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칼로 삼아 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이 있고, 그리고 그런 돌멩이들이 있는 그곳이 길갈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보면 길갈이라고 이렇게 팻말 박아놓은 데에는 그냥 모래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참 더 들어가서 이제 이 길갈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산이 있고, 거기에 또 제단을 쌓아놓은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산 중턱까지 이 돌멩이들을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부셔내고 그 화강암 같은 걸 이제 부셔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결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할례를 하려면 이 부싯돌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이제 찾아가서 여기가 길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할례를 해간 할례 산이 있다 그랬거든요. 산. 근데 지금의 그 길갈이라고 이렇게 표지판 꽂아놓은 곳은 그런 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고을을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래 사막이 그냥 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게 불면 그 사막에는 이 모래가 춤추면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서 이걸 굴러가는 그곳에 가나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첫 발을 디딘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그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그러면 도대체 뭘 굴려버린 건가?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살이 하던 거. 그죠? 종살이 하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겪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딱 전진 기지를 만든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곳이 길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갈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건 전쟁 기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가나안을 건너가게 했던 그와 같은 표적과 이적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고야 말겠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준 그 사건이 바로 이 12돌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좀 기념이 될 만한, 이건 지금 기념하고자 이 돌멩이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이해 안 갔던 건 왜 물속에다가 돌멩이를 쌓아둘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기념한다는 얘기를 할까? 지금 거기 찾아가서 물속에 요단강 그 물속에 들어가면 이 돌멩이 쌓아져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물의 흐름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돌멩이들이 크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이 되게 범람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나 그때나 물이 이렇게 넘쳐나지, 그러지 않은 때는 건천처럼 이 물이 상당히 마른데요. 상당히 마른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건천과 같은 그때에는 이게 드러났을 거다 이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천일 때는 이게 돌멩이 쌓아놓은 게 이렇게 나타났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 물속에 있는 12돌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나가서 길갈에다가 세운 그 12돌은 그건 우리 외형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이고 사인이다, 시그니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과 똑같이 내 심령에서도 그게 똑같이 자리하고 있어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다 그럴듯한 그런 논리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길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주요한 내용들인데, 저는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영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앞으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네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 단서가 하나 붙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 같이 이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될 만한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념해야지 아리송한 거 이런 거 기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신앙은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뭐 위선적인 거고, 뭐, 그건 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게 양면이 다 만족해야 돼.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화폐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쪽이 갈려 있어요. 한쪽은 뭐 10 혹은 100 이렇게 100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다른 한 면이 다 갈려져 있으면 그거 화폐입니까? 아닙니까? 화폐긴 화폐지만 통용될 수 없는 화폐예요. 예? 똑같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심령에 어떤 분명한 믿음의 그 뿌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바깥에 줄기가 생겨나고 잎이 생겨나고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양면성을 분명히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고, 그게 기념할 만한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적을 경험했어. 내가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근데 우리가 기념할 때에는 이건 내 능력으로 내가 거두었다. 이건 기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념될 만한 신앙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기념할 만한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 있지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키를 돌리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기념할 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라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그네들에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요단 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는 거.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 여러분,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건실하게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오바마가 교육은 한국에 가서 한국의 엄마들이 하는 걸 가서 좀 배우라고 그렇게 추천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육 그러면 유대인의 어머니 그 교육을 우리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릴 적 어머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쉐마 그래, 쉐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를 쌓으라고 했던 거예요. 교육 때문에, 후손의 교육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좀 불량한 부모는 자식에게 재물을 남긴대요. 부실한 부모들은 그런데요. 그런데 이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긴대요. 지식을.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대요. 신앙을 남긴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자식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넌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터득한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 훈계와 그리고 교양과 훈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양은 그 무언가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터득시키는 거라면, 훈계는 내가 터득한 걸 가지고 그걸 습득시켜 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 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하는 걸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세상 모든 게 다 끊어져 나가고 그냥 그날 몇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딱 그때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손에 꼽는 것 같아. 물론 저변에 다 이 11조 생활 잘하지요, 다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거 정말 생명같이 여기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그런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자녀들 세대의 희망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게 만드는 그런 대물림해가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는 왜 돌멩이를 쌓으라 그랬을까요? 자식들이 물어오거든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이와 같은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라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나?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면요, 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21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뭐 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그런 비석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지는 거예요. 그 쌓아가는 동안에 그게 자식에게 그대로 교육이 되는 거고요. 쌓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나타나요. 점점 쌓아가는 높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쌓아가는 그 제일 밑바닥 그 터전이 뭐예요? 그 베이스 캠프가 그 베이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식에게 내 이 믿음 생활이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 이 믿음 생활 자식이 그대로 걸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흐려지면 안 돼. 이 돌들을 쌓아가지고 자식들이 물어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어긋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갈 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왕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늘 염두에 두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붙잡고 따라올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좀 보여주는 믿음, 그리고 자식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언제나 세상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길갈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수치스러움 이거 다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